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옆에 두고 살면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율법 행위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그걸로 얻어보겠다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의를 얻지 못하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없는 이방이라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27장 26절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율법을 두 번째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칠 때 뭐라 하냐면 지금 들은 대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랬어요. 아멘 했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보세요. 모든 일 항상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에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와, 이 율법, 그러니까 이 저주는 율법이 말하는 저주죠. 왜냐하면 율법이 말했잖아요. 나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한 저주인데 율법이 이 저주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너희가 갖춰야 될 의의 조건인데 이걸 못 갖추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율법 안에 같이 써놓은 거죠. 이야, 그러면 과연 누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모든 법을 항상.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엄마 젖발 때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그거 지가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실 8, 90%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는 인간 중 8, 90%가 아니라 우리 행동 전체를 보면 비중상 잘한 건 몇 개 안 되고 다 죄 아닙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랬냐? 우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은 인간 종자가 달라서 죄 안 짓고 사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다. 예. 족속, 민족, 혈통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의는 없다. 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이게 지키기는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 불신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로 죽으니 이게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구하고 독집이 뚝뚝 떨어지고 발은 피는 데 빠르고 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죄 짓고도 당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선언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10절에 보면 저주 아래 있다. 아무도 의인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를 얻죠?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맞죠? 뭐 어떻게 사냐? 의를 못 얻으면 죽는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원래 처음부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못하니까 하나가 우리의 남은 옵션이야.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교리를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또 알아들 게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이걸 시인하고 믿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로마서 때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알아야 의의 필요도 아는 것이고 의의 필요를 알아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는데 하박국이 외친 게 아니고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복음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이게 2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3번. 바울이 쓴 복음에 관한 글에는 항상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쓴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볼 때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볼 때 와 이거 신약에 있는 거 똑같은 게 여기 있네. 그렇게 반갑게 보면 안 되고 하박국 때에 이미 하나님이 선언한 걸 나중에 깨닫고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 신약에 된 거를 구약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봤죠. 그죠? 그제. 아브라함이 주신 것을 하박국 당시 상황을 통하여 우리 다 죽는 것인데 어째 삽니까 할 때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것, 사실은 아벨 때 아담 때도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약속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 교리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먼저 옛적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그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 요소인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옛사람에게도 신앙의 핵심 요소였다. 그림자와 예표 시대에도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실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죠. 옛날 사람들은 희미한 불빛이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처럼 강하게 비춰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지만 기록된 약속이니까 이렇게라도 보고 깨달았어요. 지금은요.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약속을 더 잘 볼 수 있는 더 강한 빛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시간상으로도 믿음,
구속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중보자 메시아를 믿음,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이 먼저 왔잖아요. 시간상으로도. 자, 난다는 거는 어미가 애를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랬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이 율법을 낳냐고요. 그건 아니죠. 믿음이 율법을 낳은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대로 살면 율법을 만들게 돼 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시대로 가게 돼 있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중간에 한번 어느 때는 자 지금부터 스타트 됩니다. 지금부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6년 동안 그렇게 사시고 그런 데가 오냐고요. 그런 거 없죠. 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율법이 먼저 왔죠. 물론 저기 아담 때로 보면 아벨 때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원래 믿음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중간에 율법을 추가하여 가르쳐 줬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됐고 그거를 소멸하는 인간의 이 죄로 관영하겠어요.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좀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예. 뭐 율법은 죄가 더하여졌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바뀐 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더 커지고 더 악랄해졌기 때문에 이런 죄 많은 놈들한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도대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가만 놔뒀더니 이렇게 말해갖고는 못 알아먹는 지경이 됐어요. 알아듣는 이 영의 수준도 떨어지고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나하나 가르쳐 있어요.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 짱어 먹어도 괜찮은데 모세 때는 짱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먹어도 되죠. 예. 하나님이 중간에 하나님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와 불법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양심상 하는 것이지만 그 죄가 더해진 인간들 때문에 준 것이라 했어요. 약속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왜 와야 되는데 그거 누군데? 도무지 아는 인간들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 하나 택하자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염소 갖고 와봐. 잡아서 가르쳐준다고요. 예. 이거 싹 태워. 피 다 흘려. 이러면서 가르쳐준다고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가지고 사는데 진짜 우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이 죄에 대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옛날부터 가르쳐 줬는데 네가 다 까먹은 거. 그거 다시 돌아가면 돼. 자, 율법은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거 다 지키면 산다고 했어요. 다 지키면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지킵니다가 나오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근데 너 못 지키겠지? 그래 너희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거 다 지킨 것처럼 깨끗하게 내가 길을 하나 열어놨어. 원래 예적부터 열어놓은 길인데 네가 그걸 다 깎아먹고 무시하고 모르고 지나왔어. 근데 지금 죄가 뭔지 아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이게 들리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 소리를 듣고 산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혹 죄를 짓고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돼, 번제를 드리러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벌어졌고 못 가고 집에 들어 누워 있다가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어쩔 거예요? 아이고 제사 못 지내고 죽었네. 걱정할 필요는 없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인입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 6월절 지키라고 모였더니 이 인간들이 원래 6월절 지키려면 깨끗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온갖 더럽게 하고 왜? 봐보세요.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6월절 줬는데 하도 안 지키니까 오래돼 놓으니까 까먹어버린 거예요.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되니? 제사장도 지 몸을 성결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지 않고 막 재물을 막 파먹어버렸어요. 배고프다고. 나도 이 절기에서 제외될 순 없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죄란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너무 또 오래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까먹어버려서 성결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자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부정한 것 때문에 부정하게 먹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들러 모인 이 집회가 거꾸로 죽는 집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사하노라 그랬다고요. 사하노라. 옛날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겠다고 절기점을 지키다가 더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논증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어. 근데 저희들 뭐 다 지켜보라 그래. 괜히 할례 하나 가지고 의지되고 대단한 사람, 율법 다 지킨 사람 행세하지 말고 진짜로 다 지켜보라 그래. 아무도 못 지켜. 단 1초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 그러므로 분명히 하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율법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은 믿음의 자식, 믿음의 동일 성질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율법 지키면 살겠지. 천만에. 아시겠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능력이 뭔지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왜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얼만큼 죄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의를 얻으라고. 그 얼만큼 죄인인 걸 알고 답도 율법에서 다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니다.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고 가르쳐 줬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일어나서 1시간도 안 됐는데 봐보십시오. 죄 이만큼도 1시간 동안에도 이 먼지 같은 죄라도 안 지었을까요 지금? 그러진 않겠죠. 하루 종일 모아보면 온몸에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옛말에 뭐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죄가 그래요. 네.
우리 사는 환경에 길에 먼지가 있어요. 방에도 먼지가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사는 환경에 인간 세상에 죄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죄 없는 곳에로부터 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었으니 오직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다시 듣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시 여러 말씀들을 또 듣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 마치 숨겨진 보물 같은 말씀들도 찾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들은 복음 오늘도 다시 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한편에 오늘 당장 바로 몇 분 전에 믿었을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